사람은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것도 해석을 다르게 하고요. 해석이 다르면 반응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신문에 보면 역경의 열매라는 이런 난이 있는데요. 거기에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그 이종락 목사님, 그러니까 버려진 아이들을 어떻게 생명을 살리고 했던 이종락 목사님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박스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요, 자신의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중증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중증장애아로 태어나는 바람에 이 아이를 이제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상하게 기도하려고 앉기만 하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옆에 있는 병실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자꾸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 자신의 아이 옆에 뇌에 암이 있는 그런 어린 아이가 입원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 기도를 시키시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일주일 후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주일 후에 승강기에서 그 아이의 엄마를 만났어요. 아이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수술하려고 MRI를 찍었는데 뇌에서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다 나았다고.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가 전율이 느껴져요. 왜요?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니까요. 어쨌든 자신은 자신의 아이에 대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자신의 아이가 입원해 있는 옆 병실에 또 어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할아버지가요. 할아버지가 와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소문이 퍼졌으니까요. 자신의 손자가 시신경이 이게 망가져가지고 가망이 없다고 의사의 판단을 받은 거. 그래서 이제 입원해 있는데 어쨌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약속을 하시라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로. 그랬더니 진짜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또 기도한 겁니다. 2주가 지났는데 아이의 눈이 회복되었다고, 의사도 이것이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이 이종락 목사님의 마음 한켠에 이상한 하나님을 향해서 투정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고쳐주는데 누구 아기요? 자기 애기요, 자기 아들. 이 아이는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 아이에 대해서만 기도를 하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투정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 이거를 기도하는데 딱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얘야, 너는 나를 알지만 저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다른 건 몰라도 자신의 아들을 그런 상태로 두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비록 아들은 중증장애 상태로 있고 가정도 어려운 상태로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가정은 하나님이 진리로 비추어주는 그런 가정, 또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이 새삼스럽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아들이요,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눌리고 이런 삶을 살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거기만 집중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다 생긴 것이 베이비박스예요. 우연찮게 외국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가 보다. 한국에는 어느 때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버려져서 죽어가는 아이의 생명을 일단 살리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베이비박스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요, 자신의 아들이 그런 상태이고 또 그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기도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요. 그 병원에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어떤 시설에 맡겨진 이 장애 아이들 있잖아요. 부모가 감당할 수도 없고 또 그 병원에서도 치료한다고 그래도 뭐 한계가 있고 이런 아이들을 자꾸 맡겨주는 거예요. 좀 맡아서 키워달라고. 아니 자기도 이 아이 하나 감당하기도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자꾸 맡겨주는 겁니다. 근데 뭐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기로 했잖아요. 자기도 어렵지만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주사랑 공동체 교회예요. 그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만든 거예요. 이런 이제 인생의 스토리를 쭉 이제 이야기 이렇게 써놓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그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종료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거 외쳤다고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하신 행동이 있어요. 41절 보실래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뭐 하셨어요? 우시며.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셨을까요? 42절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분명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평화요?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을,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시키는 평화의 왕. 그 주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화해 대사로 주님은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이 왜 그 평화의 왕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게 근본 문제거든요.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주님과의 단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주님을 평화의 왕으로, 자신들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몰래 오셨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드러내고 오셨어요. 35절 가보실래요? 그것을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예수님 분명히 비록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보여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땅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 다음에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 왕이다. 내게 임하신다. 그분이 분명히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떤 분으로요?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결과는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종려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피고 환영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셨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불과 닷새 후에 이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2000년 전에 그 일이 벌어졌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다시 보세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실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절 보세요.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본다고 했어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 본다는데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너는 보지 못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요. 이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눈이 가려져 있을까요? 자신들의 편견, 자신들의 아집,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욕심, 이것으로 눈이 가려지니까 본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를, 그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기다리는 게 있대요. 43절 가보세요. 날이 이를지라. 그런 사람들에게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 원수들이 투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인가요? 심판이죠, 심판. 그런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멸망할 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에요. 이게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이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숨겨졌을까요? 왜 오셨는데 왜 보질 못할까요? 보는데 왜 보지 못한다고 하실까요? 그게 44절 그 끝에 보세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앞에까지는 알겠어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그랬죠.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르겠어요. 예,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세 번역으로 봤더니요, 명확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보실래요? 세 번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그 심판이 임했다고요? 그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너희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는 심판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였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나. 그죠?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그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가 됩니다. 그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돼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주님을 위한다고 그랬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왜 그게 방해꾼이고 회방자냐 말이에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보여주세요. 자, 보십시오.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에요.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지금 이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빛 때문에 이렇게 보지 못하는 그 상태인데, 사실은 지금까지의 사울의 삶인 거죠.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 상태였어요. 그런데 왜 보는데, 눈은 떴는데 보지 못했냐? 그 이유가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그동안 사울의 눈에는 뭐가 있었대요? 비늘 같은 것이 딱 씌워졌다는 거예요. 비늘 같은 거. 여러분, 이 비늘이라는 게 여기 보면요, 복수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하나만 가려진 게 아니에요. 그에게 있는 욕망, 이기심, 편견, 이런 비늘들이 겹겹이 쌓여져 있으니까 그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낸다고 냈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박해하는 자가 되었죠. 그런데 드디어 그 눈이 다시 보게 됐다고 그랬죠. 비늘이 벗겨지자 다시 보게 되었다. 근데 이 다시 본다는 이 단어를 보면요, 우리 한글은 그냥 다시 본다라고만 해석을 해놨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그 뜻이, 같은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위를 보다, 이런 뜻도 있어요. 위를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해석이 되죠. 분명히 눈이 뜨여져 있었어요. 그동안은 자기는 그렇게 느꼈죠. 그러면 바울이 왜 욕망과 편견과 자기 이기심으로만 그렇게 봤겠어요? 다시 보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위를 본다. 그동안 그럼 뭘 봤다는 거예요? 땅을 봤다는 거죠. 세상을, 자기 자신만. 그러니까 본다고 봤는데 주님 볼 때는 보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나온 사도 바울의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드디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위를 본다고 그랬죠.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세상을 향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고 오로지 이기심과 욕망과 편견에 빠졌던 그 눈이 주님을 보게 되니까 드디어 바울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달랐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20절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니, 예수가 그동안은 뭐였어요? 그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죽여야 되고, 그죠? 스데반조차도 돌에 맞아 죽도록
거기에서 증인이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그 주님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바울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보고 진리를 알았는데 삶이 안 달라질 수가 없겠죠. 여러분, 오늘이 종료주일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 자,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의 적용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주님은 2000년 전에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2021년 3월 28일 오늘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그러면 그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이 보입니까? 혹시 우리는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는 자로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보고 산다면 그 주님은 우리 인생의 길과 우리 인생의 생명과 우리 인생의 참된 진리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보고 살면요, 그 주님을 닮아서 그 주님과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성숙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4장 13절 보이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주님을,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닮는 자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예수님을 닮는 자가 안 되어지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거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찾아온 그 문제를, 그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그 사건은 사실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이 문제가, 이 사건이 전혀 다른 차원의 사건이 됩니다. 다른 문제가 돼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나가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은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심판은,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문제를 만나고요,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그렇죠? 힘이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또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아프고 분명히 있어요. 왜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 인생에서 만난 그 어려움이 내게 상처와 아픔만 주고 끝나버려요. 그 깊은 고뇌를 하게 하는 문제가 내게 고난만 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심판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심판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볼 때에
그 문제가 내게 심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요, 부족하지만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 하잖아요.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요.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제 사는데, 이게 이제 저의 욕심으로 올 때예요. 욕심으로 올 때. 그때 이게 이제 자녀들에게 투영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아빠로서 애들 바르게 키우고 싶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 가훈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가정을 이루면서 얼마나 저에게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아,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그냥 가훈 정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 되자.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저의 바람대로 아이들이 따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게 따라오든가요? 안 따라오든가요? 잘못 물어봤네요. 안 따라오든가요? 안 따라오든가요? 안 따라와요. 아이들이 왜 안 따라오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과 선생님은 똑같은 재능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대요. 맞죠? 다 올라, 말하는 게 다 옳아요. 근데 되게 기분 나쁘대요. 애들의 해석이에요. 저도 그렇게 보니까 아빠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 아이들 보면 화가 나죠. 마음에 조급함이 듭니다. 제가 부부 상담 받으러 가가지고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목사들은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대요. 기준이. 제가 아주 딱 무릎을 쳤어요. 맞다. 지도 못하면서 도덕성은 높게 정한대요. 근데 지는 안 지키면서 어디다 이거 갖다 댈까요? 가정에서부터 딱 갖다 댄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그렇게 보니까 이제 애들을 어떻게 해요? 잔소리하고 채근하고 이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그 아이의 문제예요. 애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다면, 내 인생에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제게 찾아오셨다면, 이건 새로운 국면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국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뭐를요? 비록 내가 볼 때는 그 아이의 문제이지만, 그 아이가 잘못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 저를 다루세요. 그리고 또 보게 하세요. 너는 그 아이의 그 부분을 지금 잘못됐다고 죄라고 보지, 너는 그보다 훨씬 큰 죄인이야. 네가 그 아이 때문에 당하는 고난보다 너의 죄는 훨씬 커.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로부터는 인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사랑이요? 안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내도 가능하게 되어지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우리 특별히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문제들, 어려움들, 사건들은 사실은 우리 어려움 겪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고통당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돼요.
좀 세상에 성공하고 약사 빠르게 좀 기회를 타고 이런 것에는 좀 어두워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만큼은 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게 십자가의 백성, 진리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니까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제가 제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를 항상 이렇게 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요, 좌충우돌하고요, 실수하고 이미 다 저질러 놓고, 그죠? 지 승질대로 저질러 놓고.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알아요. 나에게 주님이 저 문제로 찾아오셨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놓쳐버렸구나. 내가 예전 모습 그대로 또 반응했구나. 이걸 아니까 그 다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이거 적용해 봅시다. 각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문제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까? 어떤 사건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떤 어려움으로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냥 어려움으로만 끝나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비록 그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우리는 좀 다른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2000년이 지난 2021년에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주님에 대해서 단지 내가 원하는 호산나 호산나, 내가 원하는 종려가지를 흔들고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겉옷을 펴고 그 주님을 맞아들이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길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